여러분, 오늘은 그 보통 기성교회에서 교회 절기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서침례교회는 교회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부활주일도 교회력에 따라서 특별히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특정한 날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전해야 되는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부활주일이라는 어떤 날이 저에게 의무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3년 후에 5년 후에 부활주일이 왔을 때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활주일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무엇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도 많은 강단에서 선포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았고요. 짐승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사람의 아들이 오시면 그 나라가 모두 무너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는 것도 보았고, 크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린 다니엘처럼 우리도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다니엘 12장을 나누었었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 말씀을 보시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지금 이 다니엘 12장의 약속이 먼 미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약속된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잠든 자가 깨어났죠. 여러분, 누가 깨어나셨나요? 네,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다니엘 9장에서는 메시아가 끊어질 터인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빈 무덤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됩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더불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예수님,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죽음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네,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들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면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눠온 다니엘서 전체 여정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흔들리고 지치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는 우리 삶을 다시 붙잡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눌 건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기다리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20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단어는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15장 20절 앞부분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무거운 가정들을 쌓아놓은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제 누가 부활하셨나요?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러나가 모든 상황을 다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전에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다 허무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지난 일들을 하잖아요. 다 의미가 없었고 다 허무했고 나의 지난 시간들은 다 헛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허무함 뒤에 그러나 이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절망과 허무함을 다 단숨에 던져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부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그렇게 부활한 우리가 영원한 수치와 치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확실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겠죠. 죽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도망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죽음이 확실했으니까 제자들은 절망했고 허무했고 다 의미 없다 느끼면서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우려가 되어서 무덤을 돌로 막고 군병들로 그 무덤을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 절망과 허무함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 앞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어지는 말씀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 텐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 그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죄에서 100%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도 이것으로 인해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사로 사람들의 눈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불쌍한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사실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시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어떤 일들을 겪고 계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면,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시면요, 훗날 여러분은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첫 열매 뒤에는 더 많은 열매가 올 것을 약속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사과 나무에서 첫 번째 사과가 열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신호인가요? 앞으로 여기서 더 많은 사과가 열릴 거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과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잠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깨어날 걸, 다시 부활할 걸 약속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아직 조금도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는데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기 시작합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몇 번째 열매가 열렸나요? 네, 첫 번째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앞으로 또 수많은 열매가 열릴 텐데, 그 잠든 자들의 열매가 열리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열매는 공짜로 열린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 열매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죽음이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이 부활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열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대가가 치러졌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사망이 어디 안에서 왔습니까? 아담 안에서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전염력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바울은 부활도 한 사람 안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오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담 안에 있음이라면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계신가요? 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세상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회개하고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한 사람은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답답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지 못할 때 답답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답답해해요. 오리를 가자며 심리를 갖지 못할 때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 순종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답답해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답함과 기쁨이 전혀 없으면 사실 회개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담 안에 계신 거고요. 예수님 안으로 속히 나의 자리를 옮기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없으면요, 주중에 저에게 꼭 2시간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은요, 죽은 이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그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하든, 짐승의 나라가 어떤 위협을 가하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든 간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버겁든 간에, 지금 우리의 삶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는 나사로처럼 보여도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나요?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나라의 끝은 확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시리라.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 7장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기억하시죠? 다니엘 7장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짐승의 나라이고요, 하나는 누가 세우신 나라인가요? 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죠. 다니엘 7장에서 우리는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 힘으로 짓밟고 삼키는 짐승의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은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짐승의 나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너무도 강력한 권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짐승의 나라 모두가 자기 통치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그 짐승의 나라들의 힘을 꺾으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줄 잘 아시죠? 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사실 누구의 권세였냐면 짐승의 나라들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짐승의 나라들이, 그리고 사실 과거의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었냐면요,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불용광로에 던져넣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사저굴에 던져넣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짐승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하는 모든 위협의 끝은 언제나 무엇이었냐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의 권세가 무너졌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짐승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겼던 것, 바로 그 죽음이라는 무기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무엇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이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미련해서 순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리석어서 죽음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짐승의 나라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이미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을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당할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여러분, 마지막에 멸망받을, 완전히 사라질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망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 사망이, 이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권세는 무엇이었나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원수 사망이 2000년 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신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 죽음도, 그 죽음의 권세도 결국 멸망할 거라고, 그 죽음도 결국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요,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날 기억하시죠?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겼던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방왕 다리오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왕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짐승의 나라가 휘두르는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걸 이방 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가 알았던 걸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강한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짐승의 나라도, 어떤 권세도, 어떤 위협도 우리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나라들이 의지했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이 짐승의 나라의 끝을 확정 지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권세,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권세, 그것들의 끝이 이미 선고되었고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요, 그 판결을 확정 지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언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보이시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씨름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짐승의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그 삶이 너무도 힘들고 고단한 삶인데 과연 그런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짐승의 나라 한가운데서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들이잖아요.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은 전부인 그런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의 선택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선택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니엘처럼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누리고 최대한 오래 살고 최대한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사는 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 안에서 손해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삶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입니다. 무엇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장에서 죄 안 지으려면 승진도 못할 것 같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겹고, 내가 받는 상처는 커져만 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제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이걸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나의 진심과 수고와 열심을, 나의 그 치열한 고민과 시름과 노력을 그 누구도 제대로 몰라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또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성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기초 위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뭐 하게 될까요?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던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의 삶은 절대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크리켓 선수였던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정말 젊은 때는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터드가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드릴 어떤 희생과 수고도 결코 예수님 앞에서 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그분 앞에서 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씨름하시는 거 힘들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더욱 수고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진짜 힘든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흔들릴 이유가 많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비웃고 있고, 말씀은 구시대적이라고 하고, 경건하게 살면 손해보는 짓 왜 하냐고 합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리면 안 될까요? 네,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 빨리 가시죠. 네.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자, 보이시죠? 그날들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몫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부활 후에 주어질 나의 몫이 있다는 걸, 주 안에서 수고했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몫이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손해와 수고가 끝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삶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활을 약속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걸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보다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지섭 형제랑 교제하면서 직장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삶을 나누었는데요. 지섭 형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셔도 기억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씀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수고의 보증서입니다. 그 보증서 끝까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의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니엘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70일에가 차면, 정확하게 69일에가 차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고, 사람의 아들이 오시면 모든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걸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젠가 잠든 자들이 깨어나서 영원한 치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잠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납니다. 그때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간절히 붙들었던, 고대했던 그 약속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보았으면, 이걸 알았으면 다니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마 저는 다니엘이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날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것, 가정에서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을 겁니다. 무엇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피곤한 분들이 계시지만 몸은 흔들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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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맙시다. 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기를,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